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구약 805쪽. 시편 1편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와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이니까 시편 전체 주제입니다. 시편 내용이 이거다. 한마디로 요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장 원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으면 착하면 잘생기고 이쁘면 부자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는 거죠. 우리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영생영모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구속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행불행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예를 악인과 의인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은 주님과의 관계에 결정된다. 그래서 전반부는 의인의 모습 그리고 결과를 설명하고 중간에는 악인의 모습, 불행을 설명하고 6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시편 1편 1절 6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은 바꾸는 거잖아요. 실은 우리가 우리 모습 잘 보면 사람이 잘 안 변해요. 특별히 악인들은 안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안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변해.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나의 과거의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더 의미 있겠죠. 변화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이하 보면 악인이 나와요. 나쁜 사람 종류가 있어요.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 범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
그 악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근본이 뭔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게 악이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악하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악이네요. 인본주의,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죄는 벗어난 거거든요. 벗어나거나 못 미친 거야. 목표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는데 목표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런 것들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죄예요. 벗어난 거. 말씀에 벗어나거나 못 미치거나 왜곡된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죄는. 그게 죄인이고 오만한 것. 오만한 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누굴 비웃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본주의자들을 비웃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오만한 자예요. 따라서 악인에서 시작돼서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죄의 정상이 뭐냐? 오만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과가 오나 어떻게 되나 4절에 비유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우리 알죠? 뭐 요즘은 겨 볼 일이 별로 없죠. 어렸을 때 보면 뭐 키질 하잖아 키질. 바람에 날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정하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허망하고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뿌리가 없는 삶이야. 잘 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 바람만 불어도 날려. 가벼운 거죠. 경박하죠. 의미가 없어. 욥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거. 겨.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열심히 해놨는데 한 번에 훅 없어져 버리는 거. 겨야 겨. 비유했어요. 이 악인의 모습을 주님이 겨와 같다 그랬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형벌까지 내리는 거야. 그게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요. 만약 무신론자는 어때요? 죽으면 끝이지.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뭐 신? 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신이 있냐. 고등학교 때. 죄? 무슨 죄야? 말이 안 되죠.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특징이 뭐야? 죽으면 끝이다.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걸 견디지 못한대. 죄인들은. 심판이 혹독하다는 거죠. 그냥 뭐 좀 참지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대. 또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이라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잖아. 그런데 우리 죄가 없어요? 있지. 있는데 도말한 거잖아. 도말은 페인트 칠하는 거거든요. 여기 낙서해놨는데 페인트 칠하면 안 보이잖아. 그게 도말이에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구별된 모임과 구별되는 거야. 거기 끼지 못한대. 한마디로 뭐예요? 저주받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구분하듯이 좌우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들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마귀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원래는 마귀들 잡아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단에 빠졌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의인의 모임에 회중에 들지 못하고 구별돼. 한마디로 6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이 악한 사람들 내가 알아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제 예전에 이렇게 추수하면 다 정리하잖아요. 알고 본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 가지 종류의 악인들은 결과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종류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지지리 궁상 떨고 신경 쓰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끝나는 건요. 멀리 보셔야 돼. 인생은 멀리 보셔야 돼.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고 그 왜 복이 없나? 하나님 없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선과 거리가 멀어요. 악이라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73편에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 보긴 뭘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만히 두시지 않지. 허무와 멸망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받아. 죽고 나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 사후 이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동사를 잘 보면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이게 죄의 점진성이에요. 처음엔 기웃기웃거리다가 따라다녀. 나쁜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아예 그냥 자리 잡아. 점진성, 확산성. 따라서 죄는 나중에 내가 끊지 그거 안 돼요.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워. 처음부터 아예 싹 쓸어 없애버려야 돼.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다 보면 물들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시험 한번 해본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딱 끊든가 해야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술 안 먹어보니까 며칠 안 먹어도 괜찮네? 중독 아니구나. 더 먹어도 되겠다. 아직은 중독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예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따르다가 서고 앉고 자리 잡아. 죄 점진성, 확산성. 이게 악인의 특징이고 종류고 모습인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 소극적인 측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안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안 하기만 해도 하나님 칭찬해 주셔요. 나쁜 거 안 하면 되잖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신앙은요. 내 생각 버리는 것부터 시작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거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이미 벌써 걸려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의견은 이런데 이거 말고 당신 생각은 성경에는 목사님 의견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만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셔. 잠언 1장 10절에도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은 못 미친 거, 잘못된 거, 어긋난 거, 왜곡된 거라 했잖아.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되고 오만한 자,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를 배척하는 사람에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옷 갈아입을 때 벗고 갈아입잖아요. 위에 껴입지 않고. 벗고 옛사람 모습 벗어 버리고 새 사람 입잖아. 새 옷 입잖아. 그것처럼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2절은 취할 거예요. 해야 될 것들. 적극적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딱 하나래. 하나님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거래. 오직 여호와 율법, 성경 전체를 즐거워하며 좋아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기 하다 보면 막 재밌어서 막 읽게 되는 경우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교회 막 오기 좋아서 온 때 있죠. 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 뭐 처음부터도 뭐 신방 많이 다녔으니까 했지만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설교 뭐 해달라면 겁나는 게 없었어. 요즘 설교 하루에 신방 뭐 3번, 4번 못 할 거야. 예전에부터는 2번, 3번은 기본을 했으니까. 일주일이면 4일, 5일은 밖에 살았으니까. 즐거워해야 돼.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돼.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 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즐거워해야 돼. 이거 꼭 헌금해야 돼? 즐거워하지 않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열정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 나 회사 다니는데 저 처음에 회사 다닐 때 뭐 다 이력서 적을 땐 그러죠. 뼈를 묻겠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 나중에는 언제 직장 그만두나. 몇 개월을 울었어요. 몇 개월. 그때 이제 신학 갈 때야. 이제 혼자 아침에 출근하면 차 타고 가면서 한 25분 거리에요. 집에서. 한 15분 울어. 근데 회사 다 들어갔는데 눈이 뻘거면 어떻게 돼? 주차장에 차 대고 한 5분 있다 올라가고. 그때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직장 다녀야 됩니까? 싫어서. 빨리 신학하고 싶어서. 처음엔 안 그랬거든. 직장 다니는 게 좋았잖아요. 뭐 돈도 벌지만, 뭐 눈이 빠릿빠릿하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즐거워하셔야 돼. 좀 돌아가셨죠? 이희동 박사님? 그 아버님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맨 앞자리에 앉는다 그랬잖아.
왜? 앞전 앉아 했더니 목사님 침 튀기는데 앉아야 복 받는다고. 가까이 있는 거야. 그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기뻐하는 거지. 주일 되면 막 교회 가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좋아야 돼. 성경 읽으면 막 그냥 성경 말씀대로 침이 나오고 꿀맛 같아야 돼.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좋아야 돼.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들었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말씀 들었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뭐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겠어? 지금 거의 돈이잖아. 돈 벌고 돈 생기면 좋아하잖아.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주의 탈취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를 즐거워한대. 돈 즐거워하는 것만큼 말씀이 좋대.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도를 설명하는데 비유를 뭘 들었어? 돈을 든 거야, 돈. 돈 좋아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좋대. 금방 이해가 되잖아. 적극적인 측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열정입니다.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우리가 묵상은 그냥 큐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말씀을 뜯어보고 행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단어예요. 즉 날마다 큐티한다까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잘 연구하고 행하는 것. 언제? 주야로. 어느 땐 보니까 말씀이 좋아. 언제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항상 좋은 거야. 항상 말씀이 좋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좋아.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주일 예배 때만 와서 크리스찬처럼 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 당신 교회 다니죠? 이렇게 하셔야 돼. 집사님이세요? 연세가 들어 보이니까 권사님이세요? 신학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월급쟁이에요? 장사꾼이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야로. 예배 때만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하면 된대.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자체가 복이래.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기독교 연수가 짧아서 3, 4대 별로 없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분에 의해서만 참 복을 얻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한다고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나 커서 뭐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하잖아. 지금 됐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많이 했는데 된 게 거의 없어요. 전 된 게 별로 없어요. 목사는 꿈도 안 꿨고
애도 둘 낳는다는데 하나밖에 못 낳고, 뭐 결혼 날도 몇 살 하겠다 그거 제대로 못했고 거의 된 게 없어요.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하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사화복이 다 우리 앞에 있대.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시고. 조건이 있어요. 내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주님 복 주신대.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이고.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이라는 말 주의하셔야 돼요.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 자녀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크리스찬들은 오래 사셔야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일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을 더 많이 행하셔야 돼. 그게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믿습니다잖아. 믿습니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냐. 예를 들어 주님 원하는 게 10가지야. 내가 지금 5가지 했어. 그러면 5가지 하지 않은 거는 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 둘 더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던 거, 못 하던 거 하나 더 해보고 주님 원치 않는 거 하나 버리고 하나 취하고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3절에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 신학가에 심었대. 생명이에요. 말라 비틀어 죽을 일이 없어. 안정되고 풍성하고 번영하고 모든 가능성이 있고 사시사철 푸른 것 같이 1절, 2절 하는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지. 팔레스타인은 연 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예요. 우리 18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하죠. 그래서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귀한 거죠. 우리 이슬 귀하지 않잖아. 그들은 새벽 이슬을 모아서 이렇게 음료로 쓰니까 물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가에 심은 나무야.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야말로 로망이지, 로망. 그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우리 과일 먹을 때 어떤 과일 먹어야 돼? 제철 과일 먹으라 그러잖아. 그 철에 나오는 과일이 최고 좋은 거예요. 제철 과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을 때 열매 맺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 철 따라 맺는 열매. 이게 풍성한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막 낙엽 떨어지잖아요.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같다는 거예요. 활엽수는 낙엽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지 않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항상 푸르대. 너무 좋은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잘 된대. 모든 일이. 근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거든.
내가 20%안 지키면 20%안 지킨 것만큼은 형통하지 않아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믿습니다 갖고는 안 됩니다. 믿습니다는 구원받는 거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과 열매를 주시니까 내가 더 많은 부분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우리 3절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겠네? 힘든 일 없겠네? 그 말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연단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나요? 질고가 없나요? 허물이 있잖아. 조상 때부터 했던 것들, 내가 어려서 예수 안 믿었을 때 했던 것들, 예수 믿으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들은 다 들춰내요, 주님이. 그거 연단 받죠. 고난도 주시니까. 따라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건 아니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아픔도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가뭄이 와서 힘들어도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삶이 안정되고 번성하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시편 119편 109절 이하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항상 위기에 있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없다. 그건 아니고 고난이 없다. 그건 아니고 똑같이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똑같이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새롭게 한다는 거죠. 저도 뭐 차 뒤집어져 가지고 뭐 죽을 뻔했잖아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그때는 전 죽은 거예요, 정말.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죄를 많이 져서 차가 뒤집어졌나? 그건 아니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살리신 거지. 이런 사람은 1절, 2절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신대. 너 의인. 너무 좋은 거죠. 오케이 한다는 거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주님 인정해 주신대. 오케이. 됐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통과하는 거잖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인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통과. 지키고 보호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걸 살려고 하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이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다 주님 알고 계시거든. 우리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대. 우리는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는 모르잖아. 주님은 어제 머리카락에서 몇 개 나고 몇 개 빠지고 다 아신대. 모든 사람의. 그 말이 안 되지.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셔야 돼.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게 개혁입니다. 주님이 원한다. 하세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틀을 못 벗어나. 얼마나 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크게는 의인과 악인이지만 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냐면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계속 기다리신데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려고 벌떡 일어나신대. 주님 그렇게 하신대요. 언제 오나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문 열고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난대. 도와주려고, 은혜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돕는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죠. 기존의 종교 세력들에 대해서 행태들에 대해서 캐톨릭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하려고 개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시작됐는데 개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솔라 하잖아. 솔라 이거를 주창해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기준은 성경이고 말씀이고 은혜다. 그러니까 벌써 좀 500년이 넘었죠. 그리고 바뀐 거예요. 우리 삶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과 싫어하는 삶. 복 없는 삶과 복 있는 삶. 의인과 악인이에요. 시작은 별로 구별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커요. 실제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 가능성이 없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냐? 장담 못해요. 거의 그 모습 그대로 가거든. 우리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은 공의롭고 의롭고 다 옳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틀리거나 안 맞는 경우가 없어. 더구나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적인 존재야. 예수 안 믿어도 대부분 자기를 믿어. 그렇죠? 또 믿는 다른 게 있어요. 돈을 믿는다든가 뭘 믿어. 힘을 믿는다든가. 우리가 믿을 대상이 뭐냐? 주님이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O 아니면 X야.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 둘 중에 하나야.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우리의 삶을 지체를 드리는데 불의의 병기로 드리냐 의의 병기로 드리냐 결정된대. 하나님에 드려지고 쓰여지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고 하나님 아니 내 생각대로 하면 불의의 병기.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은 버리는 거 버리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 버리고 내 생각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 부인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 원하는 거 우리 말씀 많이 읽으니까 깨닫잖아요. 깨닫는 것만큼 행하셔야 돼. 알고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무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다 하면 하셔야 돼. 적극성이야. 적극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지혜로운 자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문제는 다 당해. 그런데 문제 났을 때 반석 위에는 든든하고 모래는 파괴됨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결정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열왕기 5장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죠.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요단강에 안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돼. 내 생각에는. 성경이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역사가 나타나. 내 생각을 버려야 되시고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목적은 분명하잖아. 예수 만나면 되잖아. 상황을 타파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네? 그럼 올라가면 되지. 뒤에서 안 되네? 앞에 가면 되지. 열심히 하는 것 갖고 안 돼요. 잘하셔야 돼. 그게 뭐냐? 개혁이에요. 바꾸는 거야. 우리 뭐 지금 예수 믿을까 말까 우리 고민하는 사람 아니잖아.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돼. 그게 개혁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의인의 길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하고 빼셨어. 그쪽으로 가시면 돼. 주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이 정도로 그치질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무슨 마음도 주고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 하신대. 갑자기 내가 믿음 안에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무슨 소원이 생겼어. 그러면 행할 수 있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유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고 행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주님이 소망이고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생명 얻었어요. 풍성해져야지. 풍성해지는 방법은 생명 얻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풍성한 것은 행함으로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주위가 복받죠. 내가 악인이 되면 내 주위가 복받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다 의인 되시고 그게 결단이고 개혁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들 복 있는 자 이렇게 하셨어. 의인이라 칭하셨어. 싫은데 그 문은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냥 대충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고난도 있고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8장 3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듣는 거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면 말씀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생명과 은총을 얻는데 생명을 우리 다 얻었잖아. 영생 얻고 구원받았잖아. 은총을 얻는 자.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알고 말씀대로 살까? 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신대. 우리 삶에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 신약가에 심은 나무 다 되셔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교개혁 주일인데 시편 1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 종류와 방법,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신약가에 심은 나무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개혁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나만이 순간적으로 변화받고 삭개오가 인생이 변화받은 것 같이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덕으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